어떤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데 한 길가에 커다란 웅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웅덩이가 얼마나 깊었든지 어른 허리만큼 오는 아주 깊이 파인 웅덩이였습니다. 웅덩이를 보니까 그 깊이 파인 웅덩이에 작은 개구리 몇 마리가 막 뛰어노는 건지 웅덩이를 벗어나려고 하는 건지 펄짝펄짝 뛰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놀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웅덩이를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른 허리만큼 오는 그 웅덩이를 어떻게 조그만 개구리들이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보던 그 목사님의 아이들이 갖고 있던 잠자리채로 그 개구리들을 잡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 속에 들어가 웅덩이 좀 컸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자리채로 잡았다 하면서 개구리를 열심히 잡는데 이 개구리들이 이 아이들의 그 깊은 뜻을 알았겠습니까? 잠자리채로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몇 마리는 오랜 시간 동안 겨우 잡았는데 나머지 몇 마리는 잠자리채로 잡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채로 딱 잡으면 잠자리채에 걸린 개구리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근데 사실은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산 겁니다. 잠자리채 잡혀서 밖으로 꺼내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잠자리채 잡으려고 딱 했다가 뜰채 살짝 걸리면서 빗맞았다가 딱 도망친 개구리들은 어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하마터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죽었을 겁니다. 잠자리채로 잡혀서 밖으로 나온 개구리들은 살아났지만 반대로 잠자리채에 잡히지 못했던 개구리들은 아마 그곳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갇혀서 살고 있는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잠자리채로 구원하시다가 결국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그 목사님의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서 밖으로 놔주려고 하다가 그 아이들이 개구리가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개구리를 구원하기 위해 개구리가 된 사람. 동화 속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보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고 진저리가 나고 놀라서 자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개구리가 되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사람이 개구리 되는 건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도 동물이고 개구리도 동물입니다. 지적으로 또는 육체적인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내가 어떻게 저런 미물인 개구리가 되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레디컬이라는 책을 지은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불교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불교 사원에서 우연하게 불교 스님 지도자와 이슬람 지도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들의 이야기는 대동소이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심오한 진리는 같고 겉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교리적인 부분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불교 이슬람 지도자들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은 하나님이나 신이 산 꼭대기에 있고 내가 이쪽 길로 산기슭을 오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대쪽에서 산기슭을 오르고 있으니 결국 산 정상에서 만날 거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잘 이해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리둥절하자 다시 설명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기슭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산 기슭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내려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참 멋진 말인데요? 그때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오늘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날인지 여러분 연일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보면은 여기저기 떠들썩하고 온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념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국에 약 50여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아마 어제 저녁 오늘 새벽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5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매체에서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얼마나 유명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즐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는 맞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탄절이 쉬는 날이면 대체 공휴일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캐롤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영화나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산타클로스가 나오고 루돌프가 나오고 그리고 연애, 오락, 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맞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그게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을 통해 내가 연인에게 사랑 고백해야지. 이번 성탄절 하루라도 좀 더 쉬어서 피곤한 몸을 좀 편히 쉬어야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매출 실적이 안 좋았는데 매출을 쫙 올려야지 하는 각각 나름의 생각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있는 나의 모습에서 더 나아진 삶의 형편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수확을 하기만 하면 무엇을 벌어들이기만 하면 세금으로 무엇을 빼앗고 그리고 탈취가는 로마로부터 해방되었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때로는 그 하루 벌이도 안 돼서 굶는 이 상황에서 좀 먹을 것이나 좀 풍부했으면 하루라도 좀 푹 쉬었으면 메시아가 오면 유토피아가 온다는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데 좀 빨리 메시아가 와서 내가 좀 더 쉬고 건강해지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멋진 나라에서 좀 살아봤으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동방 박사는 그래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아온 것은 유대인의 왕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축하하러 사절단으로 온 겁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성경을 보면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방인인 다른 나라 사람들인 자기가 유대 나라의 왕을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사절단이 그냥 올 수 없으니까 답례품, 축하품 또는 기념품으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경배하고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축하할 일을 사절단으로 와서 방명록에 사인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갔다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돌아갔는데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천사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 백성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다른 나라 왕의 탄생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다스릴, 자신들을 구원할 아기 예수,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태어난 아기 예수라고 천사들이 말해줬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왕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렸던 겁니다. 그 아기 예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잘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죠?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IMF 또는 여러 경제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권력 근처에 가고 매출이 쑥쑥 신장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가 이렇게 잘 되는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내가 기침만 딱 해도 누군가 옆에서 감기약을 갖다 주고 누가 걱정을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늘 사람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이유가 그것이 굳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망가집니다. 회사가 팍 쓰러지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때도 있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경험을 참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나?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의미들, 이런 삶의 무의미함을 자꾸 생각하면서 삶의 소망이 없어지고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다 끝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감정의 느낌,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막 처박혀 있고 움츠러들고 그런 삶의 찌꺼기로 인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한두 번은, 아니 어쩌면 늘 자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와 등지고 외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축구 관계자들이 16강에 진출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16강에 진출을 했죠.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앞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눈이 오는데,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고 막 대한민국을 외치며 얼마나 열광적인 환호성을 지르고 응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골을 넣을 때마다 여러분 아시죠? 짜릿한 환호성과 또 골대를 맞고 빗나갈 때 그 탄식, 그 다음에 골을 먹었을 때는 탄성은 아니구나. 그냥 안타까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느꼈을 법한 카타르시스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16강 진출하는 과정 속에 축구 경기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때로는 탄식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큰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과 동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내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 받는 누워있는 사랑하는 가족의 병실에 가서 월드컵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붙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 여부를 확인하니 떨어진 것을 확인했던 그 젊은 청년이 떨어졌지만 월드컵은 봐야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던 그 사람이 월드컵의 안타까움을 느꼈을, 그런 말이 됩니까? 월드컵도 어떤 세상의 수많은 것들도 내가 힘들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도 버겁고 살아있는 것조차, 아니 숨 쉬는 것조차 힘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가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그 세상 다 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예전에는 나도 젊었을 때는 수많은 푸른 창공을 나는 꿈을 꿨는데 지금 내 모습을 둘러보니, 지금 내 현경을 보니 옛날에 꿈과 희망은 다 사라지고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그냥 아침이 되었으니 하루하루 사는 이런 모습인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고 벌지도 못하면 굶어야 하고, 그나마 버는 것도 로마 사람들이 세금으로 뺏어가고 약탈당했습니다. 식민지 경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한 자락에, 나의 삶의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훅 들어온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마치 사람이 개구리를 구하기 위해 개구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등장한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감사한 일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그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묵상하며 이 교회, 이 본당을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기도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삶의 형편을 떠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떠나, 그런 것 다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내가 얼마나 잘 버느냐,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느냐, 내가 얼마나 원했던 것을 이뤘느냐,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자꾸 절망하는 건데,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지금 현재 내 있는 객관적인 그냥 내 모습, 민낯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아기 예수가 나에게 찾아왔다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지금 한숨 쉬었지, 지금 코끝이 찡했지, 지금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뭘 생각하며 갈등했지,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머리털도 세고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억을 주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줘도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허전함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기 예수가 온 것을 알기에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의 흥분과 열정과 마음의 감사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가 얼마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흥분돼요. 온몸에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은 짜릿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뭔가 해야 됨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근데 아기 예수가 나에게 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내 안에 훅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모든 것을 담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하나님이 내 실력이라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실력이라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마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방해하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함하여 바울을 빌립보 관원들에게,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관리들은 이야기도 듣지 않고 시민들이 고발하니까 바울을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말이 됩니까? 입에서 욕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채찍질 당할 때, 고문 당할 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모함당하여 채찍질 당하고 지하 감옥에 내동댕이 쳤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바울이 했던 일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 수준의 신앙으로 바울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감격.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바울을 통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 속에 가득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을 사람들이 고문하니까 그 속에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때문에 고문을 당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문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고문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당할 것, 예수님 대신에 내가 고문을 당한다는 생각하니까 감격스러운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고문 당할 수 있다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 채찍질 당할 수 있다니. 예수님을 핍박했던 내가 예수님을 위해 고문 당하다니.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채찍질 당해서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아프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플 때마다 오 주여, 오 주여, 아픈데 감사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겪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비정상인 겁니다. 리엔 메코이라고 하는 사모가 있습니다. 그는 교인 8명으로 시작해서 2,000명으로 부흥시킨 한 목회자의 아내이고, 그 리엔 메코이 사모가 쓴 책이 딸아, 내 음성이 들리니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3 자녀의 엄마인데 저술가이고 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닥친 것과 같은 수많은 고난이 그 가정에 닥쳤습니다. 리엔 메코이 사모에게 대장암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대장암을 위해 치료받는데 얼마 후에 그 대장암이 간암으로 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그 와중에 3 자녀 중에 큰딸이 부모와 마찰을 겪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미국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 폭우로 인해 그 교회가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했는데 약 3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걸려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남편이 피부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하나 남은 아들이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려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사모님, 세 자녀, 교회 모든 것에 아픔과 고통이 닥쳤습니다.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때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든 원망하든 부르짖든 늘 밤새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모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문득 머물렀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하여 애굽에 팔려가 노예가 되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늘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믿음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평안함이 그 사모의 마음속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모든 문제들 큰딸이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 둘째 딸 그리고 남편 모든 병들이 결국 완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모의 병만은 완치가 되지 않아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암 치료 중에 그 사모가 쓴 책이 바로 딸아 내 음성이 들리니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모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모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책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울며 하소연하며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요셉에게 기나긴 감옥 생활을 시켰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을 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었느냐? 요셉의 시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요셉의 번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동방박사처럼 단지 와서 경배하고 또는 헌금하고 축하하고 와 하고 가서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목자들처럼 나를 위해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나의 떨림, 나의 탄식, 그리고 나의 그 복잡한 머리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이 사실처럼 기쁘고 흥분된 것이 있습니까? 삶을 보지 마시고 형편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나한테도 오시다니 이런 영광이 주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